자, 오늘 시과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다고 너를 애쓰지 마라. 결국은 망한다. 네, 자, 오늘은 BC 625년부터 536년까지 그 역사에 대해서 같이 시대적인 공부와 그리고 우리 시과의 내용, 시과에서 우리 그 성경 목록은 예레미야하고 다니엘하고 에스겔이에요. 시과가 상당히 양도 많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도는 BC 625년부터 536년 이 시대의 그 세계 지도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 있고 저기가 메데 있고요. 저희가 이제 미디아 있죠. 이게 이제 원본 자료예요. 그래서 영어 다 되시니까 오늘은 제가 이 원본 자료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이게 지금 오늘날의 세계 지도죠. 자,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쪽이 이제 인도 있고 저쪽 이란 있죠. 메데 지역이 이제 이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이라크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집트 있고 저기 튀르키예 있죠.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아까 보여줬던 그 지도에서는 리비아 이런 그런 그 시대 머릿속에 지도를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625년도의 역사의 그 도표예요. 그러면 625년도에 저기 그 지금의 이란 있죠. 이란에 여기 있죠. 여기에 지금 보이시나요? 자, 여기 이제 키악사레스 1세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지금 이라크 지역 있죠. 이란 지역, 그 세계 지역 이란 지역에 메데를 건국한 사람이에요. 키악사레스 1세. 언제 했냐면 BC 625년. 625년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교시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랑 같이 그 오늘의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로 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키악사레스 1세가 625년에 메데를 건국했다. 지금의 이란 땅에 625년이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요,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아빠가 나보폴리사르죠. 나보폴리사르가 625년에 칼데아 제국을 건립했다. 칼데아 제국을. 그리고 지금 현재 625년의 세계 전국은요, 이때 시대의 제국은 아수르예요. 아직까지는 아수르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망해가는 그 시즌이에요. 그때 625년에 이런 지각 변동이 있었다. 자, 메데가 키악사레스 1세가 건국하고 그 다음에 나보폴리사르 어제 그 국가에서 배웠죠. 나보폴리사르 이분이 625년에 갈대아 제국을 건립을 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계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 있어요. 페르시아만 아까 기억나시죠? 자, 이 페르시아만 있는데 그 옆에 펄자 바사라고 나오는 성경에 바사가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었어요. 자, 이게 625년의 전국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키악사레스 밑에 아들하고 딸이 있었어요. 자, 아들이 아스티아게스. 우리 다니엘 9장에 아하수에로 나오는 그분이에요. 아스티아게스. 자,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딸은 아미티스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오므리 왕조 때 그 오므리 왕조하고 여호사밧 그 남유다의 그 정략 결혼을 서로 시키잖아요. 시돈의 그 엣바알 딸 이세벨하고 북이스라엘 오므리의 아들 아합하고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시 또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시키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나보폴리사르가 아들이 네, 여기 네부갓네살 2세 나오죠. 여기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에요. 여기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나보폴리사르의 아들이에요. 자, 이 느부갓네살하고 이 메데를 건국한 키악사레스의 딸 아미티스가 있어요. 아미티스하고 뭐를 시키자? Yes, 결혼을 시키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폴리사르가 이렇게 메디아의 공주를 데려온 이유는 뭐냐? 누구를 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냐? 메데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쳐요. 612년도에 쳐서 니느베가 이제 다 함락당하고 불에 다 전소가 되니까 그 패잔병들이 쭉 하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 밑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카크미스, 갈기미스가 있잖아요. 이제 하란 쪽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나보폴리사르가 이 키악사레스 1세와 함께 아수르를 치고 612년에 아수르는 그 니느베는 일단 함락됐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패잔병들이 이렇게 하란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하란 쪽으로 내려와서 하란의 왕족인 마지막 왕이요. 우리 그 성경에는 아수르 마니팔까지 나와요. 문하세를 코를 이렇게 꿰어서 데려간 그 마니팔까지 나오는데 그 밑에 니느베가 함락됐던 그 왕은 사마시숨 우킨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612년부터 625년부터 612년까지 니느베가 함락되고 그리고 그 패잔병들이 쭉 내려와서 급하게 세운 왕이 아수르 우발리시장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612년부터 609년까지 그 하란 근방에서 마지막 끝까지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609년에 어제 그 국가에서 배웠던 것처럼 애굽하고 아수르 연합군하고 바벨론하고 싸웠는데 승부는 무승부. 애굽하고 바벨론이 무승부라는 거지 아수르는 끝났어요. 609년에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그냥 그 길로 그냥 끝났어요. 완전히 끝나서 1847년이죠. 1847년에 이제 7년 동안 53년까지 그 헨리 레이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아수르의 유적을 이제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수르는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보시면 아수르 관이 엄청나게 큰 한 관으로 아수르 유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아수르는 기록 문화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수르하고 관련된 연대기가 나왔다? 이건 절대 연도예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비석도 하나가 아니라 막 수십 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연대기는 절대 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가 여기서 609년에 완전히 망한다. 그리고 나훔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당시 티그리스강이 범람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완전히 수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보폴리사르가 메디아하고 연합해서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바벨론의 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바벨론의 제국이 됐는데, 자, 아수르가 망하니까 결국에는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되냐? 바벨론하고 메디아하고 vs다. 그래서 이 메디아는 내가 도와줬는데 남긴 게 없다. 그래서 여기 이 키악세레스 아들 아스티아게스 아까 있었죠. 이 아스티아게스는 바벨론하고 인연을 끊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 옆에 바사가 있었는데 거기 왕의 아들인 그 캄비세스 1세라고 있어요. 캄비세스 1세. 이 캄비세스 1세. 고레스의 아들은 이제 우리 성경에 캄비세스 2세로 나와요. 그런데 고레스의 아빠는 캄비세스 1세예요. 이 캄비세스 1세하고 아스티아게스 메대를 세운 키악사레스의 아들 아스티아게스 이분의 딸이 누가 있냐면 만다네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봤을 수 있어요. 만다네라는 이 딸이 있었어요. 자, 이 만다네라는 이 딸하고 누구하고 결혼을 시키자. 바벨론 이제 너희들은 이제 안 되고 이 아스티아게스가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면요. 이 바사 있죠. 바사의 왕의 아들인 캄비세스 1세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들이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이게 고레스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여기 페르시아만 옆에 파사르가다헤라는 곳에 도읍을 정하고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된 해가요. 559년이에요. 자, 고레스의 원년은 지금 3개가 나옵니다. 559년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 된 해가.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이 고레스가 처음으로 뭐를 하냐면, 자, 나의 엄마가 누구예요? 만다네죠. 메디아의 공주. 만다네의 아빠, 나의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제국으로 보겠다. 그리고 고레스는 아스티아게스를 죽여요. 가서 그리고 메디아를 정복하고 여기 보시면 사이러스 이게 고레스예요. 사이러스 550년 나오죠. 자, 고레스가 이게 미디어 앤 퍼전 엠파이어의 왕으로서 등극한 연도가 여기 나오는 거 이게 550년이에요. 이게 메디아를 친 해예요. 아스티아게스를 죽인 해예요. 그게 몇 년이냐면 550년이에요. 고레스 연도는 자, 바사의 왕이 된 연도가 559년이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메데 바사의 왕이 된 연도가 550년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연도는 원년은 3개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자, 이때 559년, 550년. 그러면 이제 바벨론은 네부카드네잘 2세가 605년에 왕으로 등극해서 잘 제국으로서 지금 잘 지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바벨론으로 잠깐 갈게요. 자, 바벨론 605년에 네부카드네잘 2세가 갈크미스 전투에서 데뷔하고 왕이 되죠.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587년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로 두로로 가요. 두로로 가서 585년에 두로를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고 이분이 다니엘 3장에 가시면 두락 경지에 뭐를 세우냐면 585년에 신상을 세우죠. 금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약 한 15년 뒤에 약 연대기적으로는 570년 정도예요. 다니엘 4장에 가보시면 이제 그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상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15년 뒤에 미치죠. 미쳐서 소하고 같이 이슬에 있는 그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7년 동안 미쳐있는 다니엘 4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그 문헌들이나 어떤 그 자료들이 있어요. 570년부터 이 네부갓네잘 2세가 미쳐서 정신병에 미쳐서 562년까지 약 7년 동안 미쳐 있다가 다시 이제 즉위해서 퇴장하는. 그리고 562년에 우리 이제 역대 예레미야 52장 잠깐 가볼게요.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52장에 가보시면 자 31절 보실게요. 31절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년도가 나오죠. 그러죠? 그러면 여호야긴이 언제 사로잡혔냐? 우리 왕하 한번 가볼게요. 왕하. 자, 왕하 24장. 605쪽이네요. 왕하 24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12절. 자, 거기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의 8째 해더라. 자, 여기 바벨론 왕은요 느부갓네살의 그 즉위 연도예요. 그러면은 605년에서 8째를 빼면요 597년 딱 나와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그 해는 597년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52장에 가보시면 31절에 자 사로잡혀간 지 37년이다. 그러면 597에서 37년을 빼면 에월무로닥의 연도가 나오죠. 그러면 37을 빼면요 560이에요. 거의 뭐 1, 2년 정도는 그 연대기에서 조금 이렇게 감안을 하셔야 되거든요. 바벨론의 연대기에서 에월무로닥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562년에서부터 560년까지 에월무로닥이 여호야긴을 풀어주는 이런 시기.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그 네리갈살레셀, 뭐 라비스 마르둑 이런 왕들이 잠깐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그 앞에 있는 왕을 살해하고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한 해가 556년 바로 고레스가 바사의 왕으로 등극한 559년쯤에 이 바벨론은요 이제 망해가는 거죠. 나보니두스가 556년에 등극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하란 사람이에요. 하란 사람이기 때문에 하란의 신은요 달신이에요. 달신. 그런데 바벨론의 주신은 뭐냐면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그래서 이 사람은 달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신임을 못 받고 결국 유배되다시피 이제 아라비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서 혼자 제사 지내고 있고 정치가 안 되죠. 그래서 벨사살, 우리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이죠. 이분이 공동정치하는 거예요. 553년부터 539년에 죽을 때까지 바벨론의 왕이에요. 실제 바벨론 연대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벨사살이 이제 같이 그 나보니두스와 바벨론을 다스리는데 벨사살은 다니엘 5장에 보시면 성전 기명 넘고 흥청망청 술잔치하고 이러고 있다. 그래서 벽에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시 나오고 그날 저녁에 죽잖아요. 그게 이제 패망의 전운이 깊게 드리워진 나보니두스하고 벨사살의 정치하고 있는 그때 고레스가 바사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메디아를 치고 그리고 바벨론을 바로 치면 좋은데 고레스는 어디로 가냐? 여기 페르시아 메디아까지 싹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터키 있죠. 터키에 여기 이제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자, 이 리비아로 가는 거예요. 리비아로. 고레스는 여기에서 리비아를 쳐요. 이게 언제냐면 546년. 바벨론의 연대기로 들어가면 벨사살이 성전 기명 놓고 흥청망청 이러고 있을 때, 나보니두스는 발신에 빠져서 아라비아 사막에 제사 지내고 있을 때, 이때예요. 자, 그럼 고레스가 리비아를 546년에 다 치고, 그러면 보세요. 페르시아, 메디아, 리비아까지 싹 뭐예요? 이 바벨론을 도관의 대치로 싹 만들어버려가지고 바벨론에서는 이제 계산이 끝났어요. 투항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브리아스라고 연대기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군대 장관 고브리아스가 무혈입성, 이사야 44장 45장에 나오죠. 거기에 써있는 그대로 무혈입성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르둑 신만 건들지 마라. 이 담보로 이 고레스에게 바벨론의 벨사살을 그날 사살당하고 고브리아스가 문을 열어줘서 바벨론으로 무혈입성한다. 자, 이게 다니엘 10장 가볼게요. 다니엘 10장에 가보시면, 자, 다니엘 10장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랬어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그럼 고레스의 통치 연도가 3개 있다고 그랬죠. 자, 바사의 왕이 됐던 559 아니고, 메데 바사의 왕이 됐던 550년 아니고, 자, 바벨론까지를 다 정복했으니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바벨론으로 입성한 고레스의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자, 뭐라고 써있냐면 Pearl of Babylon by Cyrus 539 여기 돼있죠. 여기. 자, 고레스에 의해서 망한 그 바벨론의 멸망 언제? 539년.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다니엘 앞에 온 고레스는요 몇 년이에요? 원년이 539년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10장에서 고레스 3년이면 몇 년이에요? 536년. 자, 우리 다니엘은요 605년에 카크미스 2차 전투 때 1차 포로로 잡혀가죠. 605년에 잡혀가서 쭉 언제까지? 536년까지 다니엘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성경에서 유다 말기, 멸망의 그 근방에서 그거를 정말 자세히 표현하는 어떤 역사서나 포로기의 역사서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지만 우리는 왕하에서 587년에 유다의 멸망은 끝났고 유다의 역사는 끝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다니엘에서 536년까지 쭉 그 포로 시대의 역사를 우리는 그 정보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인트로를 길게 잡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역사랑 같이 공부를 해야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역사서만큼은, 다른 거는 이제 묵시도 있고 은혜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역사서만큼은 저는 제가 세계사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절대적으로 성경 모호석이에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맞아요. 성경에서 뭐가 나와 있으면 그거를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같이 공부해야, 역사서만큼은 역사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할 때 정말 이건 리얼 히스토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역사다. 이거를 내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런 그 예언을 했던 그 기간, 그리고 포로기의 정보 제가 조금 길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예레미야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보시면 1장에 2절 자, 거기 보시면, 자, 읽으시면 제가 좀 빠르니까 제가 읽을게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그랬어요. 자, 요시야의 연대기는요, 우리 조그만하게 그 위에다 혹시 안 써놔 있으면, 국가에서 이제 나왔죠. 요시야 640년에서 609년 적어주세요. 이 연대기는요, 굉장히 정확해요. 640년에서 609 딱 적어주시고, 13년이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언제 임했냐? 요시야 13년이다. 그러면 640에서 13을 빼면 예레미야는요 627년부터 예언이 시작됐어요. 자, 예언이 시작되고 예레미야 44장 갈게요. 예레미야 44장은 뭐냐면 애굽이 망했어요. 망했죠. 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사반의 신실한
그 아들인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이제 총독으로 세워놓죠. 세워놨는데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요하넨하고 예레미야하고 그다음에 주이스 피플들이 다 모여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자, 이집트는요. 이렇게 상부 이집트, 상부 이집트 그리고 이제 하부 이집트로 돼 있어요. 근데 상부 이집트가 그 밑에 게요. 구스 뭐 옛날 그 구스 지금의 수단이죠. 그런 쪽에 있는 데가 이제 어퍼 이집트예요. 자, 파트로스로 간다고 나와요. 여기에. 그 44절에 보시면 파트로스까지 숨어버리는데 파트로스라고 지금 이집트에서 그 지명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무엇이 나왔냐? 이 어퍼 이집트 있죠. 이게 상부 이집트 옆에 나일강 근처에 엘라판틴 그 아일랜드가 있었어요. 그 아일랜드에서 어떤 유적들이 나왔냐? After the 6th century예요. 그러니까 6세기 이후부터의 유적이 나왔는데 다 뭘로 써져 있냐면 아람마이크 랭귀지예요. 아람어로 써져 있어요. 아람어로 써져 있는데 이게 다 뭐와 관계되냐? 사바스, Passover, and the Feast of the Unleavened Bread. 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어떤 그 절기들이죠. 그거하고 관련된 그런 유적들이 그 파파이로스지에 다 써져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다 연대기가 뭐냐? 유다의 멸망기 587년 이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하넨과 그 주이스 피플들하고 같이 파트로스로 숨었다라고 나와 있는 그 파트로스가 엘렌파틴 섬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627년 요시야 10전년의 예언이 시작돼서 언제까지? 유다가 멸망하고 이집트로 피난을 간 바드로스까지 피난을 간 그 시기 587년 그 이후 586년 뭐 이렇게 연대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의 모습까지 우리는 어디에서 예레미야에서 그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공부하는 분이 이제 싱거우실 거예요. 어디? 예레미야 진짜예요. 진짜 에스겔이거든요. 오늘은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1장에 가보시면 에스겔 1장 2절 한번 볼게요. 1151쪽 에스겔 1장 2절에 보시면 자, 에스겔이 1장 1절에 30째 해라고 되어 있어요. 30째 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어성경이 읽어지는 108페이지에 이제 그 해석이 나와요. 어성경의 2장 그리고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이 그 판단을 할 때 30째에는 에스겔의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이 에스겔이 비전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냥 봤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임했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다. 여호야긴 왕이 597년에 사로잡혔죠. 에스겔은 그 이후 5년 뒤 592년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어요. 592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592년부터 에스겔은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자, 시작을 하는데 에스겔이 40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새로운 그 성전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1절에 보시면 25째 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597년 사로잡힌 지 25째 해다. 그러니까 이제 573년인데 보통 우리가 이 40장에서 48장을 마지막 그 에스겔의 환상이라고 보시거든요. 그런데 아니고 자, 우리 29장 갈게요. 29장에 가보시면 에스겔은요 이게 그 포로로 사로잡힌 지 몇 년 해갖고 시대순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겔 읽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시대순으로 되어 있어서 40장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29장 가보실게요. 자, 첫 번째 벌스 보니까 열째 해 아닌데요 그러죠. 자, 17절 보실게요. 자, 17절 뒷장 넘기시면 몇 년이라고 나오냐면 27째 해 나오죠. 27째 해. 에스겔이 597년에서 27째 해. 새성전의 모습은 이거보다 2년 전에 환상을 본 거고 마지막 예언은 이거예요. 27째 해. 왜 이때 애굽의 멸망을 그 에스겔이 할 수밖에 없냐. 여기 잠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시즈 오브 티러 나오죠. 여기. 자, 몇 년으로 되어 있냐면 573년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로예요, 두로. 이 네부갓네살 2세가 유다를 멸망시키고 두로를 585년에 점령을 해요. 여기 585년 있죠. 585년에 점령을 하고 13년 동안 두로에 있어요. 근데 별다른 이득이 없었다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29장에 19절 18절 나오죠. 18절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지도록 거기에서 노력했건만 그 군대가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고 퇴각한다. 언제? 연대기종 513년 퇴각합니다. 퇴각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어. 자, 애굽 땅을 두로에서 큰 이득을 못 받은 그 보상을, 군대의 보상을 누구를 통해서? 애굽 너희들을 멸망시킴으로써 군대의 보상을 이룰 거야. 에스겔이 이렇게 애굽의 멸망을 예언을 한 거예요. 언제? 1년 전에. 에스겔 27째. 570년. 애굽은요, 그 호브라 나오잖아요, 우리 그 성경에 호브라 나오죠? 이게 26왕조. 애굽에 여기 나오죠, 여기 네코 2세 있죠. 네코 2세. 느고 2세 국가에 나오죠. 이분은 연대기가 여기는 605년에서 593년 나오는데요. 보통 610년에서 595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느고 2세가 26왕조의 그 마지막 그 갈크미스 전투에서 무깃도에서 그 요시아를 죽인 왕이죠. 그런데 이 26왕조 마지막 애굽의 맨 마지막 왕이죠.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호브라예요. 와히브라라고 해서 와히브라. 이 호브라가 애굽의 26왕조, 애굽이 이 사람 때 멸망했어. 이 사람 때. 이 사람의 연대기는요,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588, 569. 588, 569. 569년에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이게 호브라 때예요. 그런데 그 호브라를 잡고 시드기야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호브라가 569년에 네부갓네살 2세가 두로에서 퇴각하고 그 군대의 보상을 어디에서 찾을 거야? 애굽 너희들한테 찾을 거야. 이게 에스겔이 27째 해 570년 애굽이 멸망당하기 1년 전에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서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뒤에 592년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해서 에스겔 29장 570년까지 쭉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끝난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 587년 이후에 그 이후에 포로기의 그 역사에 대한 정보들은 예레미야서에서 586년까지 애굽으로 이민간 파트로스의 그 역사까지 엿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 결국에는 그 바벨론이 다 망하고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바뀌었어요. 다시 바뀌고 고레스가 입성한 536년까지 정보를 쭉 볼 수 있고, 에스겔에서 애굽 너희들 망할 거야 하고 직전 예언 570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27년 때까지 570년까지 예언을 쭉 볼 수 있다. 그 정보를 볼 수 있다. 그게 지금 오늘의 포인트하고요. 스카트 테이프에서 이렇게 길게 써놓은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판작업의 중요한 건 뭐냐면 무대 A하고 무대 B가 있어요. 무대 A하고 무대 B를 이해를 딱 하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수수 나가요. 그래서 이제 무대 A하고 무대 B의 그 예언자들에 대해서 잠깐 그 입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시야 34장 역대하 34장 한번 가볼게요. 34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34장 1절. 거기 보시면 요시야 연대기는 640년에서 609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고요. 요시야가 왕위에 640년에 올랐는데 나이가 몇 세다? 나이가 8세다. 그러면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요시야의 출생연도가 몇 년도예요? 몇 년도생이에요? BC? Yes, 648년생이죠. 요시야는 648년생이에요. 이거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레미야 갈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뒷장에 보시면 8절 한번 보실게요. 8절. 자,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18째 해. 그러면 8절에 640년에서 18째 해니까 몇 년이냐면 622년이에요. 622년 굉장히 중요해요. 622년에 왜 중요하냐? 14절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
신명기를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가 신명기를 발견했다. 거기 622년 적어주세요. 그럼 622년, 648년생인 요시야가 622년에 신명기,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을 해서 그 남유다를 완전히 율법으로 그 종교 개혁을 하는 거죠. 율법으로 완전히 무장시키고 율법 교육으로 시키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622년에. 자, 그럼 이제 예레미야 갈게요. 예레미야 1장 1절 갈게요. 자, 예레미야 1장 1절 보시면, 자, 2절 갈게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아까 말씀드렸죠. 요시야가 640년에 등극해서 13년이다. 그러면 627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거기 4절, 5절, 6절, 7절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에 나는 아이다. 그렇죠. 아이 여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아이죠, 아이. 자, 이 아이는요, 원어가요, 나르예요, 나르. 여기 보시세요, 여기. 이게 원어가, 나르네, 나르라는 말인데, 이 나르라는 말은 물론 보이라는 그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레디죠? 이 레디는 뭐냐면,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보통, 원어에서 나르라고 나오면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사를 그 모욕했던 그 아이들을 그 40명을 곰이 나와서 찢어서 죽이잖아요. 그럼 아이들,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차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불량한 20대 건장한 그 청년들이 와서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사람인 엘리사를 모욕해서 죽인 거예요. 이건 나르가 에레미야가 13살 저 아이예요 주님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 몇 살이냐면 20살 정도 되는 청년 때 예레미야에게 영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의 나이는 627년에 지금 627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저 아이예요. 저 지금 갓 청년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20살을 더하면요. 예레미야의 연대는 627년에 예언을 받았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예요. 그랬죠? 그럼 내가 지금 몇 살이냐? 20살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출생 연도는 몇 년이 나오냐면요. 647년이에요. 아까 요시야 나왔죠? 몇 년이었어요? 640년에 왕이 됐는데 8살입니다. 648년생이죠. 그러면 보통 예레미야하고 요시야는요. 동갑이에요. 1살 차이예요. 예레미야가 요시야보다 1년 뒤에 태어났다고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면 무대 A, 자 남유다에서는요. 예레미야가 왕궁 밖에서 예언을 하고 왕궁에서는 누가 그 유다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하고 예레미야하고 무대 A를 같이 남유다의 그 멸망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백성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율법 교육을 시키면서 가고 예레미야는 밑에서 여호와의 예언을 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무대 A의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죽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퍼요. 그 예레미야가 뭐를 하냐면 애가를 지어요. 역대하 35장에 가보시면 자, 역대하 35장 가볼게요. 요시야가 바로 죽죠. 바로 죽어서 2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 선왕인 요시야가요. 622년에 신명기를 발견해서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시키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끌어가고 그렇게 힘이 돼서 무대 A를 끝까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요시야가 죽은 거예요. 예레미야 너무 슬프죠. 이제 자기 혼자 그 무대 A를 끌어가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무대 A의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에스겔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을 보시면 에스겔 1장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그 예언의 영이 임했는데 그때 592년이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니까 592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이다? 30살이다. 그러면 592년에 내 나이가 30살이다. 정확하죠. 이 에스겔의 나이는 30살이다. 더하니까 몇 년이 나오냐면 에스겔은요. 622년이에요. 622년 기억나죠? 요시야가 신명기를 발견한 해예요. 그게 622년이. 그 622년 신명기를 발견한 그 해에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에스겔이. 제사장의 아들인 에스겔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신명기로 요시야가 발견한 그 신명기로 이 에스겔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가득 받은 거예요. 마치
이렇게 끌려올 것을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 가볼게요. 가보시면 다니엘은 여기는 이제 소년이라고 나와요. 소년. 4절에 보시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의 통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죠. 그럼 다니엘은 소년을 15살 정도 추정해요. 15살 정도 추정하는데 다니엘이 잡혀온 연도는 첫 번째 포로죠. 그죠? 첫 번째 갈그미스 2차 전투 때 여호야김 4년 때죠. 605년. 그러면 15살인데 지금 15살인데 다니엘은 605년에 잡혀왔어요. 605년에 15살이에요. 605년인데 나 15살에 지금 끌려가. 그러면 다니엘의 출생 연도는요 620년경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이 태어나기 2년 전에 태어났어요. 신명기를 발견하기 2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620년에 태어나고 에스겔은 신명기를 발견한 622년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에스겔하고 이 다니엘을 그 발견한 신명기로 율법 교육으로 가득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다니엘은 왕궁에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모사로서 박수술사로서 그 박수술사라는 표현은 나쁜 표현 아니에요. 그때 당시 예언가예요. 바벨론 가장 세큘러한 세상 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모사로서 다니엘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그 포로 거류민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 거류민 공동체를 끌어가는 수장으로서 리더로서 에스겔은 세워진 거예요. 누가? 요시아가 발견한 신명기로 마치 주님이 준비한 자들처럼 이렇게 교육을 신명기 말씀 율법으로 가득 시켜서 이들을 리더로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니엘은 15살에 끌려갔고 이 에스겔은 25살에 끌려가서 30살 될 때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장인데 제사를 못 지내요.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울고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무대에 비해서는요. 누가?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2년 차이. 그죠? 이 무대의 비는 이렇게 된다. 무대에는 요시아와 예레미야가 끌고 가고 있다. 자, 그런데 무대에 의해서 일어날 일을 무대에 비해서 예언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실과는요, 무대에 의하고 무대의 비를 입체적으로 내가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용이 쭉쭉쭉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조금 선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워크북으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